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너희 그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산상수훈에서 이 8복 가운데를 마지막 8번째 복으로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입니다. 본문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여러분, 이 의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한 믿음 생활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한 여러 핍박을 말합니다. 이 박해라는 이 단어, 그것이 이제 이 원뜻에 보게 되면 무엇인가에 쫓기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뭔가 이 악한 자들에게 쫓기는 듯한 그런 또 상황을 우리가 말하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의인은 항상 악인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이 가인과 아벨 보게 되면 형제지간이지만 이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또 하나님 온전한 또 신앙을 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받으셨지만 가인은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을 보면서 가인이 시기해서 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의인이 악인에게 이 박해를 받는 것부터 이미 신앙의 역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 순교자들의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또 지금도 각 가정과 또 사회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어려움 아니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나간다는 이유로 여러 갈등 요인들, 이런 부분들 우리 다 이것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또 이 박해를 받을 때 또 한국교회에서 이런 시댁에 믿지 않는 시댁으로 해서 박해를 받는 또 며느리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보았고요. 때로는 또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 이 자녀들이 교회를 또 나간다고 하면서 또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아니겠습니까? 제 동기 목사님 계시는데 부모님이 이제 불교 쪽인데 제가 교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엄청 매를 맞으면서 교회를 초등학교 때 교회를 못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잠갔는데 자기가 이때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창문을 열고 그래서 뛰어내려서 교회를 갔다 온 적이 있다고. 결국 나중에 아버님이 교회를 나오시다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신학생으로 하면서 결국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 많이 사실 일어나고 있죠. 큰 갈등은 없어도 뭔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고 또 인내하고 또 내가 마음은 아파도 주님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은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가? 참 이 세상을 보게 되면 괜히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죠. 우리끼리는 서로 성도님 다 좋지만 약간 이게 밖에 나가면 너 교회 다녀? 이렇게 이게 내가 신앙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이제 이걸 따가운 시선으로 보거든요. 특히 직장 생활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뭔가 신앙이나 이 정체성 그걸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나를 미워하는가?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 이 현상이 당연한 거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즉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크게 잘못하지 않아도 너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니까 그걸 이상 여기지 말라고. 우리가 그게 당연하고 정상이다.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불의한 일을 행해서 받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의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받는 이런 박해가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이 너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또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의 이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가 용기를 얻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 자,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믿는 사람들과 뭐 전혀 갈등이 없이 내가 잘 지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좀 타협하고 있지 않는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러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면 결국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갈등의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믿음을 쫓아감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너는 결국 진짜 너는 신자구나. 한마디로 예수쟁이구나. 옛날에는 예수쟁이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럼 쟤는 예수쟁이구나. 아, 쟤는 말에 소용없구나. 차라리 이런 우리가 또 평가를 얻는 그게 여러분 되는 것이 더 큰 은혜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거든요. 내가 방해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 믿음 이 생활은 결국 그래서 내가 그 양보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우리는 갈등과
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한편 우리가 마음은 쓰라리고 힘들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삶이지. 결국 우리가 위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욕하고 또 우리에게 조롱을 하는 또 사람들, 때로는 또 폭언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 복이 나니.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런 이 괴로움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고난과 또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또한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끊임없는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늘 이 박해가 바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선호도, 일반 사람들에게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선호도를 했는데, 이제 불교가 올라가서 불교가 1위, 선호하는 종교 불교가 1위로 50%가 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천주교가 2위, 기독교 천주교도 한 49%가 되고, 기독교가 이제 사실 3위예요. 35% 이렇게 이제 선호도 조사가 이제 나왔는데, 근데 이제 불교나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자기들 선호도는 높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날에 뭐 성당에 가든지 절간에 가든지 하는 퍼센티지는요 15%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시 10%가 넘는다는 거예요. 다 나는 천주교인이다, 너는 불교다 하지만 실제로 10%가 좀 넘는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그런데 개신교 교회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가 50%가 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주일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퍼센티지가 50%.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이제 기독교에서 절반도 안 되는 그런 또 종교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학자가 하는 얘기 뭐냐면, 이 기독교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배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받기도 하고 또 미움을 받기도 하지만, 오히려 많은 이 성도들이 그 상황에서 갈등을 이기고 또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열심이 있기에 신앙인들이 훨씬 더 타종교보다 교회에 열심을 보인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게 됐는데, 물론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자성의 소리도 있고 우리가 주님의 빛과 소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진리는 하나밖에 없고 결코 이것은 타협할 수 없기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1절에 나왔죠. 예수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얘들아, 너희는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사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 다 주님의 모든 걸 다 깨뚫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세상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믿음이 결코 움츠러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2절에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은 하늘의 상을 사모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저는 그냥 천국만 가면 돼요. 턱걸이로 그냥 딱 천국만 있어가면 되지 굳이 상 받으려고 그런 이렇게 할 마음 없어요. 뭐 개털 모자 쓰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좀 널유관보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하고 신앙을 한다면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그냥 간신히 구원을 받는 그걸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이 상을 받는 그 열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죠.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 주님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오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선호하고 좋아하는 오복이 있죠. 장수의 복이 있죠. 또 부유하게 사는 것, 또 건강하게 사는 것, 또 덕을 좋아하고 베풀면서 사는 것, 그리고 고종명이라면서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게 이제 세상들이 말하는 오복이에요. 오복. 근데 이 오복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오복 위에 팔복을 또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국민이 의에 공하는 자의 복, 국민이 여기고 마음이 정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의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의 복.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신 팔복을 사모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냥 이 팔복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이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이 오복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오복을 바라면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팔복, 어떻게 보면 다 영적인 이 복들이죠. 이 오복뿐만 아니라 이 팔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에 대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복을 우리가 받길 원하시는데, 이 복을 우리가 받고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늘 또 명심하면서 세상에 추구하는 그런 복들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주시고자 하는 이 팔복을 우리가 다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